할렐루야. 10월 13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계는 자가 되어라. 모심과 섬김. 섬김의 도를 다한 사람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위하는 사람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전혀 안면이 없고 낯선 사람들에게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먼저 예의를 갖췄습니다. 첫 번째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의를 갖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양이 되지 않습니다. 염소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염소가 왜 염소입니까? 주인을 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주인을 떨받으면 아니 됩니다. 양은 주인을 떨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섬기기 힘든 섬김의 삶을 살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여인이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롯은 남자고, 남자 선지자고, 룻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에 룻기스로 기록되어 있을까? 선지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선지자 같은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심과 섬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시집살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집살이를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뒤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기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죠.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는데 이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어떻게 며느리들이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다. 고맙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니까 너희들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두 사람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너희 갈 길을 가도록 하라.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결국 룻의 동서는 발걸음을 돌이켰고 룻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쓸 수가 없어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고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따랐죠.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는 시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 위에 어른이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본을 받습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왕을 섬기는데, 왕을 섬기는 신한데,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곧 죽음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주권자, 통치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무시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병듦 속에서, 고통 중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구나. 고로 존중받을 만합니다. 자신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보다 뛰어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라 하시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지식도 많아야 되겠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선민들을 섬기겠다. 내가 이방인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더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진짜 학문이 있고 인생 공부가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인생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공부로 끝나는 겁니다. 성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친척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반드시 어른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보다 밑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롯은 그렇게 크게 감동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며느리가 됩니다. 그처럼 이 말씀을 듣는 어른들,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의 연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꼭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